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절에도 가지 않습니다. 나는 무당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불상 앞에 절한 적이 없습니다. 북두 칠성에게 빈 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에 특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도면 제사 지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묘 앞에 절하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집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땡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우리 아들 딸들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여기서 말한 우상은 돌로 만든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두 주인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사탄의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사탄의 시험 내용, 너를 지켜라. 너를 위해 신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것. 단언컨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섭지요?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건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제사상 청산하신 거죠. 묘동 안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가증한 죄다고 말씀했어. 출애굽기 1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귀신 안 섬기고 묘동 파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우상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왜 3, 4대까지 멸한다, 씨를 말려버린다, 이런 말씀을 왜 할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배신이고 영적 간음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상 숭배로, 이 영적 간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신당을 지어줌으로써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린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치풍 웃기고 있네, 정말로 아이고, 그리고 나의 편안함과 욕망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처참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진노의 현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지라고 하는데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성지순례 처음 간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빚내서 대출받아서 성지순례를 제가 비행기에 태워서 갔는데 성지라고 내린 그 땅에서 우리는 이슬람의 성전을 만났지 예배하는 성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럽 땅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 그러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경고를 무시하며 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에 가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으로는 우리는 자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심각한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왜요? 이 우상이 가리워져 있어. 우상 숭배 한 줄 모르고 있어서 이런 설교를 목사가 아무리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부터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살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복음을 건네준 그 중국 땅,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 중국이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집안에 누가 예배할까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집안에 누가 예배할까요? 목사가 가서 여러분 장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 저 보고 아주 환영하면서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셔야죠 이럴까요? 드리려면 드리고요, 저쪽에 뭐 드리려고 드리고 가세요. 아니면 예배 못 드리고 쫓겨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상이 없기를, 우상이 청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십시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노래하겠습니다.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고 한 번 더 나 무엇 가도,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 오전 집회가 너무 좋아요. 매일 오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진짜 확률적으로 제가 이 오전 시간에 분노한 경우는 거의 없어. 오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은 참 복되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드렸죠? 남편을 잘 만났던, 부인을 잘 만났던, 부모님을 잘 만났던 그런 분들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끝냅시다. 그래서 오전에 나오신 분들 일단 막 쫓기듯이 나를 째려보지를 않아. 일단 평안해. 그리고 점심 먹고 또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아. 우리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얼마나 쫓기듯 사는지. 이번에도 부산에서 친구 3명이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 애 술고 다니는 애들인데 너무 경쟁 비교 너무나도 아프니 혼자 죽을 자신은 없고 친구야 같이 죽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샬롬 스쿨 애들 만나 물어보세요. 죽긴 왜 죽어? 이렇게 멋진 세상, 행복한 세상, 기쁜 세상, 이들의 사명은 마치 날마다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그것이 이들의 사명인 것 같다. 이 구약의 제사장적 삶을 우리 샬롬 친구들은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 유대인들 하루 3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샬롬 친구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사무엘보다 더 센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상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고상하게, 아주 이 현대적 고상한 가치의 모습으로 우상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청산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청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3, 4대까지 멸한다, 씨를 말려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청산해야 돼. 이 시대에 감추어진 변장된 우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장된 우상은 자아 존중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 내가 찾아내야 될 우상, 찾아서 박살을 내버려야 될 우상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자아 존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죠? 어떤 부처 상, 제사 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죠? 근데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나가 중요해요. 내 인권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자아가 중요해서 예수의 나로, 성령의 나로, 사명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생명값을 주고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합리화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의하기보다는 나 원래 이런 놈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냥 이래 살다 죽을라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죄를 덮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 내 자존감을 건드렸다면서, 목사님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다 참아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못 참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한테 말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요,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자기 딸, 자기 아들 내가 똑 틀렸다고 말하니까 나를 엄청나게 째려보면서 투민이 은민이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눈빛입니다. 남의 집 새끼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아. 그런데 권사님 아들 지금 엉망이에요 이랬더니 와, 진짜 분노하면서 애들이 다 그런 거지. 목사님이 늘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애들이 우리 교회 다니기 싫어합니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 그 모습이라도 나와서 봉사한 것을 감사하셔야지.
드럼치고 반주하고 졸았다고 뭐라고 하니까 애가 자꾸 우리 교회를 안 나오려고 안 합니까? 이러면서 와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그 꼴 당한 뒤부터는 이름도 부를 수가 없더라고. 겁나서. 뭔 말하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잘못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피눈물 얘기를 해버려.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거품 물고 쓰러지셔 버려.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쓰러져 버려. 와 충격이야, 속이 아파, 쓰러져 버리니까 갑자기 팩트는 사라져 버리고 이제 응급실 119 실려가 가지고 이제는 환자를 위한 기도회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뭔 말하면 언어 폭력을 썼다면서. 선생님이 선생님 자격이 없다나? 선생님이 어째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다나? 아니 지 아들 딸이 학교가 정한 방침대로 교회 생활을 남은 다 하고 있는데 못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강하게 말했더니 언어 폭력을 썼다면서 학교 선생님의 자질을 운운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아교육기관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선생님이 말할 수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부모는 이걸 문제를 삼으면 이건 반드시 교육부에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는데? 왜 친구를 때릴 수밖에 없었어? 왜 친구 머리채를 잡고 흔들 수밖에 없었니?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유아스쿨 선생님처럼 말했다가는 교육부 징계 1호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내 아들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자질의 문제라고. 김씨 그 친구 그 집이 문제라고. 할머니랑 사는 집 그 아이랑 어울린 뒤부터 그렇게 됐다고. 목사님 내가 애 셋 때리고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갑자기 힘든 얘기를 해버리니까 목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미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가 됐고 이미 여러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한테 할 말을 다 하고 삽니까? 우리 교회도 다 입 다물고 삽니다. 할 말을 못 합니다. 자식 눈치 보고 살지 부모님이 야 너 똑바로 이렇게 말하는 집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말 못해. 뭔 말하면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 힘들다 그러면 미안하다. 부모 탓, 환경 탓, 교회 탓. 목사님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랑께 미안하다. 어쩔 것이냐. 목사님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예뻐해야 됩니다. 아이를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이 아이를 예배 중에 절대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어리니까 집에 어떻게든 아프면 눕혀놓고 힘들면 눕혀놓고 할머니 집 가면 안 드리고 고모 집 가면 안 드리고 죄인은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그냥 아이는 아프면 눕혀놓는 겁니다. 아이는 힘들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점점 악해져서 부모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 죽인 집 애들은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그 아이도 귀여운 놈이요. 그런데 은혜로 채우지 못하니까 악한 본성이 부모 죽이는 쪽으로 간 겁니다. 요한일서 8장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내 아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알고 있거든 부모는. 성소수자 인권 주장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소수자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 정신과 일치됩니다. 그들도 구원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갔는데 온 세상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신기한 걸 보고 왔어요. 전 세계 자전거 타기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 눈을 의심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수백 명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로 나왔는데 다 알몸이야. 할렐루야입니까? 선교사님도 27년 동안 영국에 살았는데 처음 봤대. 전부 다 완전 알몸으로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활보. 이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매년 열린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주장은 뭐냐? 이제는 그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내추럴한 상태에서 뭔가 이제는 이리적인 것들을 막아내자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성소수자들도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성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하잖아요. 성소수자가 구원받는 건 맞는 거지만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가 옳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 이루게 했는데 여자로 태어난 내가 난 남자야 그러면 남자라는 겁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중요한 것이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나 그들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건 옳으나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으나 힘들다고 새벽에 못 드린 건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 목사는 혐오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해서 사회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자라는데 왜 교회는 남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 또 이를테면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머리 딱 하고 와가지고 난 이제부터 여자니까요 나는 이제부터 여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목욕탕 갈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요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면서 우리를 고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넌 남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해? 난 여자다라고 말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우상이잖아요. 자아 존중, 내 새끼 존중. 목사 말은 안 믿고 선생님 말은 안 믿고 내 아들 딸만 믿고 편당하는 부모님들. 나는요 지금까지 송승간 오늘 또 김하나 자기 얘기할 줄 알고 나왔네. 송승간 김하나 가정을 제가 컨트롤 하면서요 승하가 이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얘기가 뭐였냐? 우리 김하나 집사가 너무 승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안타까워 여기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지도를 했더니 요즘에 가만히 봤더니 송승간이는 누구한테 미쳐버렸냐? 성준이한테 미쳤어. 내가 봤을 때 성준이가 하나님이요. 이 하준이가 오직 이 송승간의 관심은 오직 김하나도 아니고 이 승하도 아니고 오직 그놈한테만 있어가지고 그놈이 운동한다 그러면 예배도 필요 없어. 대회 나간다면 필요 없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대회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전반적인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김하나가 문제고 김하나는 뭐 아들이 말하면 다 들어주고 뭐 단호하지는 못하고 그럼 나도 김하나가 문제인 줄 알았지 사람이. 똑소리 나더라. 그런데 아들한테는 너무 관대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 집안에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지고 선생님한테도 문자 오고 근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된 사람이 누구냐? 하준이요.
대놓고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와 애착관계가 너무 심해. 조만간에 하준이가 문제라고 누군가 말하기 시작하면 이 송승관은 이제 보십시오 한번. 심각한 어떤 문제를 또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하수 선생님들이나 샬롬 선생님들도 남의 새끼 키울 때는 기가 막히게 키웠는데 자기 새끼를 뻥뻥 낳고 키워보니까 엉뚱한 소리 해버려요 다. 이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다 우상.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육 석사고 학교를 세웠고 지금도 제 이력에 샬롬스쿨 설립자 및 이사장으로 나와. 근데 내가 두 아들을 대할 때는 너무 치우친 안목을 가지고 있어. 내 두 아들은 세상에 문제가 없는 아주 무음하신 예수님 수준이에요. 내가 두 아들 키웠으면 이미 사탄막이 앞잡이 돼버렸을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교회 안에 형들이 많이 배려해줘서 도민연미가 살아남고 있지, 내가 도민연미를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아 죽기 딱 좋은 놈들입니다. 도민연은 진짜 지 안에 그 특별한 그 분노가 있고 꼬라지가 있고 또 은민이도 독특한 그 뭐가 있고 이걸 배려해 주니까 살아남고 있는 거지. 할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손주의 우상을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내 얘기를 듣고 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눈이 헷가닥해서 우상된 손주로 바라보면 내 말이 다 아픈 이야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인권은 소중하나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된 인권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된 나는, 이건 우상입니다. 아멘 하세요. 기독교육적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다 죄인입니다. 조하론이도 죄인입니다. 아스리도 죄인입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무슨 죄인이냐? 여기 말하는 죄는 신이 이 크라임이 아니라 신이라 그랬지요. 본질상 죄. 하나님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한 죄. 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놈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죄인은 아니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번역이 맞아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이 아이들이 눕혀서라도 누워있는 채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것이 통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를 누비는 지도자가 되는 거지. 자기 중심에 자기 사고에 빠져가지고 웃겨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에 자기 사고에 빠져버리니까 누구하고도 못 어울립니다. 부모님이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엄마랑 딸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객관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지침이 없다면 우리는 다 치우칩니다. 이 시대에 제사상은 청산했는데 부처 앞에는 가지 않는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 몸을 귀히 여기고 자기 시간이 중요하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다가 사명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내가 이 땅에 편하게 살다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성령의 나로, 예수의 나로, 사명의 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내버려 두면 나쁜 짓거리 합니다. 지금도 내버려 두면 모임은 흉보입니다. 지금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란 인간들이 지금도 모임은 흉보입니다. 그러나 작정을 하고 축복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축복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준 거지 내 뿌리가 의인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아이들이 홀로 지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지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통제를 하고 부모님이 눈물을 쏟아야 이 아이들은 그 죄의 그 물살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를 포장하지 말아요. 화장 좀 하고 다니니까 진짜 여러분 예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나가 예쁩니까? 여러분 진짜 양복 좀 입고 다니니까 진짜 거룩한 놈으로 보인가 봐.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아. 그런데 알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목사가 막 이름 띄워주니까 대단해 보인가 봐. 그래서 자기 집에 함부로 막 데려가서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면 뭐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아봐. 설교 여러 차례 했죠. 제가 교회에서 이름 불러준 권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권사님은 너무 차이가 많아. 그게 원래 나야. 교회 안에서 불러준 목사가 불러준 그 권사님 이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나는 너무 달라. 그게 나라고. 원래 그게 나. 사명에 붙들린 나는 그나마 봐줄만 하지만 그냥 사명과 분리된 나는 진짜 별거 없어. 너무 속물이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너무 나를 높이 치켜 세우지 말아요. 칭찬해주면 감사하고 욕먹은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보면요, 칭찬하면 당연히 받고 책망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면 뭐가요? 바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입니다. 점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나이들이 많아졌어. 김태현 목사 나보다 한 살 더 많고, 한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은 40대도 넘어가니까 그래서 점점 젊은 부목사를 쓰나 보구나. 요즘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그들한테 내가 뭔가를 말할 때 부담이 되더라고. 제가 눈치를 보게 되고, 인격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를 내가 몰라준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 뭐만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말이 금방 나오는데, 김태현, 한영주, 이상화 목사님 언제부턴가 잘못했단 말을 쉽게 못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자꾸 뭐라고? 내가 놀았습니까? 내가 그냥 있었습니까? 이런 식이야.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놓고도 잘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샬롬 스쿨들은 그냥 나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핑계가 많아지잖아요. 고집 피우고 매를 들어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의 우상을, 자아의 우상을, 자식의 우상을 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우리 진심으로 노래합시다. 내가 비오니 죄
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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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우상을 청산합시다. 오라 하실 때에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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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도리 하실 때 우리 시간에 나의 자아를 부셔주세요. 내가 온전히 회개합니다. 내 고집을 꺾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너무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칭찬해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책망받으면 화가 나는 나의 자아를 봅니다. 기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을 향하여 더 강력한 기준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세포까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뿌리가 죄인입니다. 자존중 인권을 강조하면서 언제부턴가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안에 들고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선생 탓을 합니다. 학교 탓을 합니다. 목사 탓을 합니다. 양육사 탓을 합니다. 청년 탓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자의 우상을 확실하게 부셔버리기 원합니다. 자녀의 우상을 확실하게 버리기 원합니다. 자식의 우상을 확실하게 버리기 원합니다. 자식의 우상을 확실하게 버리기 원합니다. 오 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대에 편장된 우상은 안락의 우상입니다. 안락. 참 여러분 이런 우상 처음 들어보셨죠? 결국은 자기 사랑과 자기 애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시대의 우상은 안락함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왜 믿냐? 교회에 왜 나오냐? 편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도 대부분이 하나님 내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어때요? 편안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여우도 새도 집이 있거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집이라도 지킬 것을 하나님 믿어서 집도 바쳐버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새벽이라도 만끽할 것인데 새벽잠도 못 잡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면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현대판 목사님들이 뻥친 거고요. 성경 어디에도 주를 열심히 믿으면 아파트 평수가 는다고 한 적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핍박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형제간 중에 핍박받는 경우 많지요. 주일날 오후에 제주도 안 간다고. 형제 걔 너 때문에 깨지겠다, 깨야 쓰겄다, 네 그놈의 교회는 징한 놈의 교회.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을 받잖아요. 구원은 안락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나만 위해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새로운 피조물들이 구원 존재이고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에 관심이 없어. 어느새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편해지니까 조심해라. 목사님 눈에 띄면 또 일 시킨다. 눈에 띄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눈에 띄면 둘이 결혼시킨다. 띄지 말고 알아서 잡아오자 우리가. 이거 그런 인간들한테 너도 말할 마음이 없어. 교회를 정하는 기준도 편안함.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를 카페로, 카페 교회, 놀이터로, 놀이터 교회, 병원, 치유 교회, 이런 이름 붙여서 교회를 아예 카페로 인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차 마시는 곳이야. 할렐루야. 또 교회를 놀이터로, 교회 오면 노는 곳이야. 교회를 식당으로, 교회 오면 먹는 곳이야. 외국의 한인교회들은 주로 주일날 먹으러 와요. 뭐 먹으러? 김치 먹으러. 뭐 먹으러? 된장국 먹으러. 미국에서는 염소탕 먹으러. 그렇게 보신탕이 먹고 싶은데 못 먹었는데 남전도회가 어느 모 기도원에 숨어서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보시다 끓여 먹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뭐 난리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특별한 요리를 한다 그러면 남전도 회원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교회를 식당으로, 병원으로. 우리는 오늘 새벽에 탄식하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에레미야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교회는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는 용사를 배출하는 훈련소인데, 이 시대 교회에는 카페이고 싶어하고, 이 시대 교회는 놀이동산이고 싶어하고, 이 시대 교회는 테라피 센터이고 싶어합니다. 뭔 놈의 테라피가 그렇게도 많은지, 음악 테라피, 뭔 테라피, 족욕 테라피, 테라피. 교회 와서 목사 설교도 그 마사지, 태국 마사지 샵에 와 있는 정도의 느낌의 설교를 원해. 문화센터이기를 원해. 복음의 접촉점은 필요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안락함의 우상을 깨야 됩니다. 이 시대는 모든 선택 기준이 안락입니다. 편안함. 이게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도 필요 없어.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말들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자녀를 말들과 달릴 용사로 훈련하고 있느냐? 이주민들을 품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좋아요, 싫어요? 손님 오면 한 10명 데리고 가볼까요, 제가?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왜? 청소부터 일단 해야 되고, 아주 그냥 여러분 집 지금 치워놓고 오셨나요? 못 치웠지, 부흥회 이렇게 하면. 원래도 안 치우는데 부흥회 하면 더 안 치우지 뭐. 혹시 신을 양발은 있으시나요? 어떤 집 남편을 보면 짝짝 신고 오더라고. 부인이 워낙 사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양발을 안 빨아놔가지고. 집에 손님 오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온다 그러면 싫습니다. 왜? 일이 벌어지니까, 일이. 우리끼리 너무 안락하고 좋아, 편하고 좋은데, 이번 주에도 내가 이제 준비팀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내가 일들을 줬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일을 겁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요? 교회는 안락함에 이 우상에 빠진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3, 4대까지 멸해버립니다. 우상을 우리는 멸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편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푸셔야 될 우상이 안락함의 우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김한여 목사님 만났습니다. 나중에 광주도 한번 오시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얼바인의 베델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얼바인이 어떤 동네냐? 노숙자가 없는 동네, 아주 살기 좋은 동네. 주차장이 동시 500대 주차 가능하다나? 그러니까 한 5,000평 정도 주차장이 되나 봐요. 근데 끝쪽에 차를 대고 예배당으로 올라오면 한참을 걸어와야 된대. 그런데 이 분들이 주차장을 그 예배당 가까이 대려고, 우리 김경주 집사님 같은 분이 아무리 저쪽으로 보내도 계속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실제 매갈리하고 싸운대, 거기서.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 중에 순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순교자의 삶을 살 때 노래는 제일 세게 불렀던 분이래요. 그리고 순교하자 할 때 아멘 한대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멘을 해. 근데 주차장에 주차를 멀리 해라 그러면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이건 아멘이 쉽고, 주차장에 우리 교인들도 내가 먼저 온 사람들한테 이 주차장에 차 빼라, 우리 직원들한테도 센터 앞에 주차 시비가 자꾸 일어나니까 직원들 차를 그 앞쪽으로 좀 대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사 하는 말이, 직원들 말 안 듣어, 목사님이나 말해야 하루 되고 그 다음 또 이쪽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주차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옆교회로 가버린대. 근데 옆교회는, 목사님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김한여 목사님이, 옆교회 무슨 교회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최대 경쟁자고 우리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경쟁 교회가 있대, 옆에.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주차장에서 우리 그 놀이동산 가면 그 기차 있잖아요, 그 기차를 운행한대, 기차를.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서 주차 대가 실베깅 하다가, 에이, 기차 있는 교회로 가버려서 갔다 옆에 몇 블록으로 넘어가가지고 기차 타고 하기 위해서 옆 교회로 가버린대. 근데 또 그 교회도 머리를 썼대. 얼마나 교인들이 약삭빠른지. 기차도 누구만 태워주느냐, 절반 나눠가지고 멀리 있는 쪽만 기차를 태워주고 이쪽을 안 태워줘. 그러니까 애들이 기차 타려고 주차를 가까운 곳에 못하게 하고 저쪽으로 하게 해가지고 이제 유도를 해서 그쪽 돼가지고 거기서 기차 타고 복직직직 해가지고 여기다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놈의 짓거리를 요즘에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가족 온다는데 긴장되네요. 또 자리 안내하라 그러면요, 성질을 허벌나게 내버립니다. 순교하라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얘기. 그런데 자리 안내는 죽어도 안 합니다. 지금 안내원들 나한테 책망을 많이 듣더니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자리 비켜줍니까? 다 맞춰놓고 저 도서관입니까 여기가? 우리 때도 도서관에 자리를 맞춰놨는데 한 번도 안 앉고 가방 찾으러 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 예배 때문에 일찍 왔다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지가 찬양하려고 뭐 다른 순서 맡아서 일찍 온 거잖아. 원래 성도 입장에서 은혜 받으려고 일찍 왔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 보장해 준다니까. 찬양팀도 자기 찬양할 땐 30분 일찍 오지만은 자기 찬양 안 하면 5분 전에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5분 전에 왔으면 뒷자리에 앉으라고 말이야 나는. 근데 왜 맞춰놓고 늦게 왔는데도 자리를 비켜주냐 그 말이야. 난 이걸 교회가 바꿔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 왜? 앉기 싫은 사람이 앞에 앉으니까 나도 짜증나. 사람인지라 불 꺼놨는데도 다 요즘에 다시 다 보인다니까 다시.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이 앞에 앉으면요 너무너무 좋아해. 사모하는 사람이 앞에 앉으면 그냥 거의 팬클럽 수준이야. 아멘이고 그냥 눈도 안 감어 그냥. 그래서 교회가 늘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앞에 앉으니까 좋은 물결이 흘러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앞에 앉으면 점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상이냐? 안락함이. 목사님들의 싸움이 뭐냐? 50만 넘어지면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교회가 잘 나가다가 위기를 만났대요. 그 위기를 만난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딱 지나더니 보이차만 마시더래. 그래서 사모님들이 말했대. 목사님 차만 마시지 말고 신방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하시더래. 점점 내가 나이가 늙어서 어렵다 힘들다. 처음 들어서 교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점점 편한 것이 좋은 것이야. 이 우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일 많은 것에 대해서 불평으로 삼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일에 내 인생을 걸 때 우리는 편안함에 안락함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뭘 오전에 나와가지고 인상 쓰고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삽시다 다시. 지금까지는 열심히 못 살았을지라도 이제 열심히 살면 되시잖아. 지금까지는 성질 냈을지라도 이제 성질 안 내고 열심히 주차장 멀리 되면 될 거 아니야. 나들으라고 한 소리는 하시지 말고. 자리 안 비켜줬으면 이제부터 비켜주세요 좀. 언제까지 성질 내고 띠띠하게 살 거냔 말이요. 아멘하고 기쁘게 살면 되지. 아멘 아닙니까? 노래하십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일할 수 있을 때 일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신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신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낮에는 수고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 속히 오리라. 이 시대에 감추어진 우상 첫 번째 자아 존중의 우상, 두 번째는 안락함의 우상,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은 돈의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32장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래.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네요. 그죠? 애굽 땅에서 신이 인도해 냈대. 그런데 그 신을 금송아지로 대체한 거잖아요. 그랬죠? 그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자신을 당장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 신이 금송아지예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신은 바로 돈의 형상이었다고요. 금의 형상이었다고요. 오늘날 이 모습은 고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러 왔다가 돈 얘기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니, 돈에 대한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돈 얘기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을 탁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힘은 돈입니다. 이 우상을 깨야 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보다 연봉을 먼저 따집니다. 나는 연봉 작은 데만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연봉 좋은 데로 협상해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연봉만 많이 주면 가불어. 당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연봉이에요. 결혼의 기준도 믿음 좋냐가 아니라 뭐다는 사람이 돼. 집은 있다디, 살만하대. 또 딸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야 있는 집이어야, 너무 가난한 집 시집가면 네 팔자가 세져야, 그 집 가서 사람이 다 고놈이어야, 적당히 가서 살면 돼야. 돈 있다는 말에 딸을 팔아버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혼자 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돈 주님 위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 위에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 위에 부자가 되고 싶대. 근데 주님 우리를 부자를 안 만들어줘. 우리는 주님 위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우리 부자를 안 만들어줬어. 그럼 주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1, 2에서 너무 성질내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아멘 안 하는 거다, 화난 걸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겁니까? 우리는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면서 부자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주님 부자를 안 만들어, 지금까지. 그럼 주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이 족하다. 그럼 우리는 인정하면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중에 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가난만 해주면 성질내네. 아들이 안다니까. 우리 엄마 또 돈 떨어졌구만. 말투가 달라져, 말투가. 너는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못을. 엄마가 말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 내가 못을 하? 그런데 다 돈이 생기면 아들아, 며느라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니까요, 그 며느리들이 그런 그 시어머니 내가 그 강진에서 이제 그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여러분, 왜 돈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돈은 절대로 종이 되고 싶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 우상이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돈에 무너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재산 일부를 감추고도 뻔뻔하게 거룩한 척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선택의 기준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믿음 있고 돈 있고, 믿음 있고 돈 없고, 여기서 결국은 선택의 기준을 믿음에 의해서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믿음의 선택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무서운 겁니다. 목사도요, 믿음은 없는데 돈은 많아. 헷갈려 버립니다.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데, 순종은 안 하는데 돈은 많아. 이게 헷갈려 버린다고요. 소자, 약자, 빈자, 부자 헷갈려 버린다고요.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돈을 주님 위해 쓴다고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이렇게 모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내가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위한 돈을 쫓고 있더라고요. 벌고 모으고 지키고 불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단이었는데 나중에는 목적이 되었더라고요. 이 돈을 불리고 모으고 쌓고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돈을 굴리는 데만 목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돈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어제 오전 설교했죠. 돈이나 배낭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고 사역해라. 돈으로 사역하지 말고, 쌓아둔 돈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은혜로 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 캠프를 가야 되는데 30만 원이 필요해. 캠프 가야 되는데 가정교회 돈이 부족해요. 초창이 가정교회 고백이에요. 캠프 일정을 잡았는데 캠프 가려고 했던 예산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연이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20만 원 받아가세요. 딱 부족한 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캠프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떤 분은 돈 없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가겠다고 정하면 다 가게 했습니다. 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돈은 없지만 하겠다고 하면,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사역을 제한해버리지 말고,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에 집중하자. 그 사역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돈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신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자. 사람이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눈물을 흘리지 말자. 사람이 온 것에 너무 기뻐하지 말자. 그 사람이 너를 나중에 힘들게 할 것이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끝까지 사역에 집중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우상은 더 이상 제사상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더 이상 세상에 말하는 북두칠성의 그 신이 아니고 그 우상이 아니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어떤 분은 나를 너무, 어떤 남편은 자기 부인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목사보다 더 위대하게 봐. 말씀보다 더 위에 둬.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집은 부인이 노하면 노야. 말씀도 필요 없고, 어떤 집은 자식이 또 우상이야. 이걸 깨자. 하나님께 맡기자. 유아숙을 보낼 때 울지 말고 보내자. 기쁨으로 보내자. 저기 계단 올라가는 것이 논산훈련소 입구처럼 되게 하지 말자. 아들아 어쩌겠냐, 교회를 잘못 만나서 너를 떠나보내. 애들도 울고, 유아숙을 딱 들어가면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또 나오면 또 울고. 뭐 논산훈련소 퇴소식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우상 삼을까 봐서 그렇게 멋진 건물 세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종원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종원제로. 이제 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유아스쿨도 이제 의논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 명당 몇 명 받을 수 있는지를 최상의 인원을 정해서 20명이면 20명, 25명 딱 조건 정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지나면 안 받겠다. 제가 이번 유럽에서 결단한 거예요. 정원 채워지면 이제는 받지 않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순번 타고 들어와야 감사하지. 아무나 다 들어가는 학교니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많이 헌신의 통로를 만들어 주셔서 쌓일만 하면 털고 쌓일만 하면 털고, 진짜 요즘 보면 내가 눈물 나는 게 옛날에 다 10,000원 50,000원 점검했던 분이 요즘에 다 1,000원짜리로 바뀌었어. 5,000원짜리로. 나 이거 보고 화나는 게 아니라 너 형편을 잘 알아. 없어 돈이 지금 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신다. 안락함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쫓는 교회. 일을 벌리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일하는 교회. 사건을 만들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서 저도요 마룻바닥 좋아할 사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 좋아할 사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배장로님하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목사님 인생에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고난 앞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틀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고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길들을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우상에 갇히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 우상 숭배자다 이런 평가 받지 않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겨 천대까지 은혜와 간증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